그래서 어제 예배 오직 전도 은혜자로 선물의 주인공이 되자. 할렐루야. 예, 오늘부터 코로나 4단계가 연장이 또 됐죠. 그렇지만은 조금 4단계가 완화가 교회는 좀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당에 50명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자리가 조금 여유가 있죠. 그래서 늦게라도 오실 분은 오셔서 들어오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을 초월하고 해답을 얻는 믿음의 은혜, 두려움을 초월하고 해답을 얻는 믿음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사로잡혀 있는 삶의 일부분입니다. 믿음의 사람 중에 가장 크게 사로잡혀 있는 것은 평강이죠. 평강. 그래서 우리는 늘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 죽음까지도 초월한 평강을 소유하고 있음을 늘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은 이 관점의 차이일 수 있어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 우리가 봐도 그 사람의 세계관, 그 사람의 관점이 어디에 두고 있느냐. 좀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쳐다보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믿음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의 관점에서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세상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항상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항상 염려가 존재합니다. 그 안에는 죄가 도사리고 있고 그 안에는 항상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안전의 욕구, 보호의 욕구, 이기적인 그런 생각이 항상 앞서게 되어 있어요.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 그렇지 않으면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 이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딱 쳐다보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에 관점에 최고의 관점에 우리가 누리는 것은 평강이에요. 평강. 관점이 달라요. 우리는 뭔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걸 보면 우리의 관점은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근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뭐 어찌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결국은 우리는 승리할 거야. 이 관점이 달라요. 결론을 매기는 게 명확해요. 뭐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사지만 결국은 나는 천국 갈 텐데 뭐 이런 생각을 딱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평강입니다. 평강. 관점이 굉장히 다른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여자도 관점이 두 가지 관점이 나와요. 그런데 첫 번째 세상의 관점에 살 때는 모든 노력이 결론은 뭐냐? 헛되고 헛된 노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의 몫을 못 지키고 모든 걸 다 세상에 빼앗깁니다. 그게 세상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관점에서 살면 천하를 다 얻는 것 같지만 결론은 다 빼앗기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 이 여자가 움직이게 되니까 모든 걸 회복해요.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 생각이 바뀌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새로운 관점이 딱 되니까 새로운 행동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시대를 보면 갈팡질팡이고 두려움이 엄습하죠.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가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요한계시록 보면 피난처가 나옵니다. 마지막 종말 대환란의 피난처. 그 피난처가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피난처는 여러분 믿음이고요. 그리고
최고의 피난처는 교회다. 여러분 데이터를 여러분 안 보고 매스컴만 보니까 교회에 뭐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또 뭐가 바이러스가 발생했다. 근데 여러분 매스컴에 속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도요. 그 믿음을 떠나서 성공자들이 외치는 게 뭐예요? 절대 미디어를 믿지 마라. 거기 속아나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에 주식 열풍이 불었다가 요즘에 살짝 깔았는데 주식에서도 그 대단한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그 TV 나오고 주식이 이렇게 나오는 그거 믿지 마라. 잘 모르겠으면 요즘에 대부분 이야기하는 것과 반대로 해라. 그러면 그건 틀림없다. 그 사람들 이야기 따라가면 절대로 수익을 낼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 하죠. 그래서 요즘에 전문가들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항상 자기들의 예측이 결국은 틀렸다. 그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어요. 요즘 장세는 알 수가 없다. 맞출 수가 없다. 그러려면 뭐들어 나와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이 데이터에 보면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한 걸로 매스컴은 떠들잖아요. 그러나 실제 데이터는 코로나19 처음에서부터 죽은 자의 비율이 훨씬 안 나옵니다. 거의 사망이 없어요. 훨씬 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숫자는 늘어나는데 사망자는 줄어들고 있어. 좀 신기하죠? 그다음 매스컴에서 뭐 교회 한번 나온다고 하면 막 온 교회가 다 난리가 난 것 같은데요. 전국에서 어제 보니까 발생한 교회 보니까 2개야 2개. 여러분 전국의 교회 수 얼마나 많습니까? 대전만 해도 약 한 2,300개가 돼요. 거기에서 최근에 한 군데 발생했어요. 그 이유는 없어요. 이보다 더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분야에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발생해요. 그 숫자가 비율이 교회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매스컴에서 막 확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관점이 세상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저 목사입니다 그러면요 좀 물러나요. 두려워해요. 얼마나 웃깁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내 안에 어려움이 있으면 목사님 만나면 평안해지는데 기도받아도 좋아지고 조금만 대화를 나누어도 마음이 안심이 되는데 교회 와서 기도하면 그 복잡한 생각들이 평안해지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관점의 차이예요. 여러분 관점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집안 안에 두 관점이 붙어버리면요 집안이 복잡합니다. 믿음의 관점을 가진 사람이 홀로 교회를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몸부림을 치게 돼 있죠. 그럼 뭐 어떡하겠습니까? 일단 나라도 승리해야지. 여러분 요즘 시대를 보면 진실로 마지막 시대라 누구나 생각할 정도로 정말 변화무쌍하고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와 특히나 코로나 변이 등 온갖 소문으로 온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6절 8절에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진짜 재난은요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마지막 때 폭풍처럼 일으키는 재난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뭘 이런 걸 가지고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생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뭔가 두려움이 생긴다든가 뭔가 지금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든가 뭔가 나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다든가 이럴 때에 우리는 항상 본질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뭔가 좀 분별이 없어졌다. 그러면 기본으로 돌아야 된다. 기본으로.
기본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뭐 사업이 망한다든가 또는 사랑하는 가정이 무너진다든가 연인이 헤어진다든가 그때 주인공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이 주인공은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주인공들이 행하는 행동이 뭐냐면은 다시 과거에 사랑을 나누었던 장소를 돌아다닙니다. 과거에 어려움에서 가정을 일으켰던 장소를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또는 고향에 가서 자기 어릴 적에 그 과정에 아주 행복했던 시간을 돌아보고 또 그 부모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주고 그리고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줬던 장소를 찾아가서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게 그 주인공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제 서방 세계 그 영화를 보면 그들은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성경을 펴고 쳐다보는 그 장면이 나와요. 영국을 최초로 세운 그 왕 보면은 어려움이 있기만 하면 교회 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게 뭐냐?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쳐다보면 문제를 훨씬 쉽게 쳐다볼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 다 무너졌어요. 타락해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기본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를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회복해라.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찾아야 합니다. 본질.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온 세상의 시작과 나중의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니까. 인간의 창조의 본질은 생명입니다. 왜요? 인간을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의 존재로 창조했으니까. 또 하나님과 온 세상 사이의 인간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 보냈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길과 살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본질이에요. 이 본질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의 현실에서 모든 것의 해답의 시작과 나중은 결국 하나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바라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바라라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내게 나오라, 내게 나오라,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부르짖어라. 호세아 선지자도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하는도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을 가다가 문제 생기면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출발해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그래서 그 예수님은 생명과 근원과 사랑의 근원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왜? 그 모든 본질을 예수님이 함께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관점이 이 도둑놈이 우리를 뺏어가는 그 관점을 가져버리면,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마귀의 관점을 가지고 죄인의 관점을 가져버리면요 도둑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인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좋은 것 같지만 다 뺏겨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내 인생을 다시 살피고 문제를 살피고 나를 다시 출발시키면 생명을 얻어도 풍성히 얻는 결국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12년 혈우증 여자가 병과 두려움을 넘어 자신을 구원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함으로 오늘의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이 여자는 두 가지의 관점을 가졌어요. 첫 번째, 세상의 관점, 마귀의 관점, 자신의 처지의 관점을 가질 때는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심지어는 내 인생의 제 목도 잃어버렸어요. 성경에 우리의 몫이 있다고 해요. 분깃이 있다고 해요. 이거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믿음을 떠나고 엉뚱한 짓거리 하면은요, 우리 다 잃어버려요. 지금 당장 괜찮다고요? 좀 있어 보세요. 다 잃어버려요. 빨리 돌아와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네. 그러나 이 여자가 관점을 딱 바꾸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관점을 딱 바꾸니까 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관점을 딱 바꾸니까 회복해 버렸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첫 번째로 세상의 군중으로 살던 여자, 이 세상의 관점을 가졌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마가복음 5장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아멘.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이렇게 볼 때마다 현실에서 우리가 갈등을 많이 하죠. 왜냐? 우리가 요즘에 건강진단 굉장히 많이 받으니까 건강진단에서 막 이것저것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막 갑자기 골치가 아픕니다. 그럼 뭐 또 이제 병원에 갑니다. 의사가 좋은 이야기 해주고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해주면 좋겠는데 의사가 막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지 모른다고. 막 이런 이야기 하면요. 갑자기 살맛이 뚝뚝 떨어지고 온몸에 힘이 빠지고 안 아팠던 몸도 막 아프고요. 막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믿음의 관점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설사 우리가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를 받고 모든 것을 하더라도 믿음의 관점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관점은 잃어버리고 이 여자처럼 이리저리 돌아다니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에서 해답을 구하는 일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결국은 괴로움만 가득 찬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진 것도 다 허비하게 돼요. 아무 효용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도 이제 나이가 좀 먹고 하면은 주변의 사람을 돌아보면 알겠지만 뭔가 중한 병에 걸렸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의사 한 사람 말을 믿고 가서 뭐 수술을 받고 뭐 하잖아요.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요. 거의 10명 중에 9명은 수술 받다가 죽더라고. 처음에는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심해져요. 나중에는 더 악화가 돼요. 그러나 더 좋아진 사람들 이렇게 보면 어떤 다른 방법이 없을까?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고 여러 의사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에서 안 좋은 소식을 들으면 내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병원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최고의 의사를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대 병원이나 아산이나 또는 삼성이나 대개 뭐 연세 이 정도는 최고의 병원을 치잖아요. 그런데 가서 두루 다니면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분들의 새로운 시각, 새로운 최고의 의술의 시각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서는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도 해주고 많은 모습도 보여요. 그리고 느끼는 게 뭐냐? 너무 상냥하다.
너무 젠틀맨이다, 의사들이. 무섭지 않다. 내가 이분한테 수술을 받아도 나를 맡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근본이 달라요. 아, 이렇게 다른가 지방하고?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좀 이게 차이가 뭔지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내가 수술을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다니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 다른 상황이 또 벌어져요.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잖아요. 제일 좋은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치료받는 게 제일 좋죠.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꼭 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가진 최고의 손길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이면 좋겠죠. 무조건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하시는 분을 만나야 되겠죠. 그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효용이 없어요. 효용이. 그리고 오히려 더 중해져요. 오늘의 천국의 세상은 내일의 지옥의 선물을 세상에 선물을 해요. 그러니까 금방은 좋아지는 것 같은데 나중은 지옥이 다가오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결국은 다 그래요. 지금 이거 좋다고 아무리 우리에게 말을 해도요, 결국은 지옥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뭘 볼 일이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볼 일이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원수 맺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 결국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천국 가서 얼굴 봐야 돼요. 천국 가서 영원히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믿음의 사람들끼리는 서로 좋게 살아야 됩니다. 다른 교회를 왔든 뭐 어쨌든 사이가 안 좋아서 어떤 관계든 늘 축복의 사람이 돼야 돼요. 결국 다 만나서 웃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 3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살면 다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가요, 관점을 바꿨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달라요. 관점이 딱 바뀌니까, 생각이 딱 바뀌니까, 믿음이 딱 생기고 믿음을 딱 가지니까 예수님 근처도 안 오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 한 번 안 하던 사람이, 교회 한 번 안 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맞으면 나을 것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져요, 사람이.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저한테 기도받으면 다 나을 거예요. 아유, 목사님 뭐들어 만나.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관점을 딱 바꾸면 목사님 만나서 기도부터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말 믿음으로 받으면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평생에 산 관점을 바꾼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꿔버렸어요. 믿음의 관점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랬더니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어요.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자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소문이 산 소망이 된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린 인생이 예수님이 소망이 됐어요.
그래서 그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가는 지체가 됐습니다. 그 무리소에 속했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무리 속에 속했어요. 지체가 됐어요.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생각하고 행동을 했어요. 낫는 것을 생각했어요. 내가 저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행동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병이 나음을 체험했어요. 자기 자신이 알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이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예수님이 치료해 주겠다 이런 말씀 한마디도 없어요. 오로지 이 여자의 믿음으로 치료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걸 알고 누구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몸을 이렇게 자꾸 만지고 막 이렇게 군중들이 막 밀렸다 때렸다 하는데 누가 만졌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믿음으로 만진 사람을 찾는 거예요. 지금. 능력을 가져간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느니라. 여러분이 똑같이 신앙생활에도요. 천국에서 침노하는 사람은 천국의 무한한 축복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 너희 중에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자도 있으리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자가 있어. 내가 믿음으로만 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못할 거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귀저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저 산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믿음 이야기하면요 얼마나 시원시원하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성경에 보면은 치료하는 장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장면은요 예수님이 방법을 제시했거나 예수님이 시험을 했거나 이렇게 해서 내가 치료해 준다고 할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이 여자의 믿음으로 치료받은 거예요. 여자가 그렇게 믿고 잡았으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능력이 쑥 나가버린 거예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때서야 알고 예수님 찾은 거예요. 누구야? 그때에 여자가 두려워하면서 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안을 준 거예요. 구원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살아라.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께로부터 문제를 해결받고 내일의 산 소망을 가진 바로 그것이 인생이어야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여인처럼 세상에서 관점으로 살면 예수님, 그리스도인이 멋진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믿음의 관점, 예수님 관점으로 쳐다봐야 거기에 기적이 있고 응답이 있고 치료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자유가 있고 구원이 있고 건강이 있어요. 그래서 혹 우리가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거기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가복음 5장 33절 34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님께서 이르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얼마나 행복한 이야기입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새나라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는 끝나지 않는 염려와 두려움의 시대를 맞이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평안한가? 이제는 좀 놀만한가? 이제는 좀 여행을 다닐만한가? 그러면 이 사건 저 사건이 터져요. 우리 가정은 아무 일이 없네. 이제 우리는 좋아졌네 하면은 나라가 터져. 이제 좀 자유함을 얻나? 이제는 마음껏 좀 돌아다녀도 되나? 그랬더니 이 동네가 터지는 거야.
지금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이란 본질은 지금 당장의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도 체험이 없어도 해답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은 이 모든 현실과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고 두려움과 모든 염려를 극복하게 하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나오게 만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관점을 가지면 완전히 달라져요. 저 사람처럼 내가 기도 못할 것 같아도요, 관점만 바꿔버리면 기도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딱 나에 처해졌는데 관점을 살짝 바꾸면요, 기도하지만 해도 울면서 기도합니다.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돼버려요. 나는 평생에 눈물 한 번 안 나는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온몸에서 눈물이 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조금만 바꿔버리면요, 지금까지 나에게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믿음은 우리를 구원과 평안과 내일의 산 소망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꼭 믿고 바라보고 그것을 꿈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믿음의 천국 열쇠인 것입니다. 청전 열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천국 열쇠, 이것이 열쇠예요. 이 관점을 갖는 것, 믿음의 관점을 갖는 게 천국 열쇠일 수 있어요. 이 여인처럼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아직은 전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사랑을 믿고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만지기만 하면 자동문이 열리듯이 은혜의 생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몸과 영혼을 채우고 새로운 피조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은 믿음으로 천국 열쇠를 사용한 거예요. 이 여자가 천국 열쇠를 사용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20절에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여자가 내가 나을 줄 믿고 잡으니까 그냥 하늘에서 나와준 거예요.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나 세계나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정말 세상이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공포로 우리에게 바람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나 이 관점에서 생각하면 여러분은 할 일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으로 다시 이 세상을 쳐다보면요, 어마어마한 빈자리가 보입니다. 어마어마한 기회가 보입니다. 왜? 모든 사람들은요, 지금 특히 자영업자들은 거의 다 모든 걸 다 문 닫고 있어요. 거의 다 세타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만 접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대부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세상 관점에서 보면 이게 언제 끝날 것 같지도 않고, 예? 이제 끝나나 했더니 또 뭐가 또 뻥 터졌었고, 또 앞으로는 이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고, 이제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한다는 말이 이제는 이거 뭐 완전히 종식 어렵다. 이제는 독감처럼 같이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이거 막 일어나도 이렇게 떠들지 말고, 이제 이 감기 걸리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듯이 그렇게 하고, 매스크 이제 떠들지 마라. 이제 떠들지 말고, 이제 백신 뭐 이거 그만하고, 치료제, 이제 치료제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논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것을 수면 밑으로 내려놓고 경제 돌려야 된다. 이제 활동시켜야 된다. 그 마스크도 쓰든지 말든지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제. 우리 감기 걸리면 쓰고 감기 안 걸리면 안 쓰듯이. 여러분, 독감도요,
그 치명적인 독감들이 있어요. 걸리면 죽어요. 근데 치료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가서 딱 비염, 바이러스, 독감 바로 주사 한 방 딱 놓으면 며칠 있으면 나와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생각의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너무 비어 있어요. 경쟁자가 다 없어요. 지금 전부 다 손 놓고 있어요. 이때 돌진에 가면요 많은 산지를 다 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지금 기회예요. 기회. 너무 좋은 시절을 맞이하고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인터넷이라든가 또는 SN 이런 쪽으로 얼마나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은요 그런 컨텐츠라든가 그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 많은 아이디어가 생각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접속만 시키면 이 가게보다요 한 1000배 이상의 효율을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관점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믿음 안에 들려있는 천국예술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다시 내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새 세상이 열립니다. 두려움에 빠지지 마세요. 세상에서 떠드는 거 너무 기울이지 마세요. 어차피 이것도 이렇게 저렇게 지나가고 적응하고 새로운 살아가는 세상이 또 열립니다. 모두 다 동의하기까지 시끄러운 거예요. 야 이제 인정하자 우리. 자 이렇게 사는 것으로 이제 우리 마음을 합쳐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에? 이거 별거 아니야. 그렇게 떠들었던 매스컴이 이제 다시 떠들기 시작할 거야. 독감 수준이야. 왜? 이제 정책이 바뀌면 이제 이렇게 떠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모든 백성들이 또 그걸 또 믿어야 되니까. 또 서로가 합의가 돼야 되니까. 그때까지 또 그렇게 또 떠들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놓고 일상에 이제 다 복귀하려고 하고, 야, 이건 뭐 우리 감기처럼 이제 가는 거야. 우리가 알고 보니까 이거 별거 없네. 그냥 뭐 독감 걸리면 가서 치료받으면 되듯이 이제 치료받으면 되는 거야. 요즘에 여러분 독감 걸려 치료받다가도 죽은 사람은 허다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별거 아니에요. 다 비슷비슷해요. 그렇게 생각의 차이예요. 관점의 차이라. 그러다 우리 이거 독감 걸려서 죽는다는 생각합니까? 전혀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실제 데이터에 보면 엄청나게 죽고 있어요. 근데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죠. 자동차 사고로 하루에 얼마씩 죽은지 알아요? 이거 걸려 죽는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동차를 항상 몰고 다니면서 타고 다니면서도 죽으리라고 생각 안 합니다. 평안해요. 왜? 떠들지 않으니까. 매스컴에서 떠들지 않으니까.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자다가 죽는 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갑자기 심정지 일으켜서 이거보다 훨씬 많이 죽습니다. 원인도 몰라요. 그냥 갑자기 심정지예요. 옛날로 말하면 급사죠. 그러나 그거 떠들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자다가 죽은 사람이 몇 명, 또 내일은 몇 명, 계속 이거 보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은요 관점이에요. 그 다음에 긍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믿음이야. 왜 자꾸 부정, 자꾸 안 되는 쪽, 왜 두려움 쪽, 왜 문제 있는 쪽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무서워서. 여러분 마스크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벗으세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누가 제하든 한번 하루만 마스크 벗고 돌아다니세요. 못해요. 무서워서. 겁나서 못합니다. 왜? 모든 사고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물론 안전하죠. 마스크 쓰니까 요즘 독감 없잖아요. 요즘 감기 걸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마스크 쓰니까. 그래서 요즘에 독감 만드는 회사들이요 아주 죽을 상입니다. 요즘 감기약 만드는 회사들 아주 주가 막 바닥입니다. 안 팔리니까. 환자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안 거예요. 아, 마스크만 쓰면 어지간한 병은 다 해결되는구나. 손만 잘 씻어도 어지간한 병은 다 해결되는구나. 이제 우리가 알았잖아요. 이제 마스크 벗는 시대가 와도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 많이 있을 것 같아. 그냥 마스크 늘 쓰는 거예요. 그냥 매연도 있고, 뭐 더러운 공기도 있고, 그럼 내 건강을 위해서 그냥 쓰고 다니는 거야. 그냥 누가 뭐라 하든 말든.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꼭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시고 이 여인처럼 새로운 관점에서 생명을 얻어도 풍성히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